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 팀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바울 팀 사람들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영접을 잘 받았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이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을 합니다. 성도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영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야고보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낙타 무릎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 사도를 찾아갔을 때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켰었던 일들을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그들이 모두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실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만 명이 될 정도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신자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체질이 되어 있는 것,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들이 바뀌는 것이 참 오랫동안 갑니다. 바꾸려고 노력해도 또 그대로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와도 한동안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과 함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에 살면 어찌되었든 무조건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가정 자체가 율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으로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신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당신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좋은 묘안이 있으니 이 묘안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묘안이 뭔가? 우리에게 나시린을 서명을 할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이 4명이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당신도 함께 하면서 그 비용을 당신이 된다고 하십시오. 나신일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이 비용을 댔다 하면 사람들이 이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하고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또 성령의 예언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 주셨던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주의 뜻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문화적인 것에 있어요. 문화적인 것. 우리 어른들의 문화하고 젊은이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젊은이 좋아하는 음악이 좀 다릅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동조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주의 뜻에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 드린 것처럼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면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싫어, 안 돼 하고 거절해버린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완전히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넓은 마음, 한편은 품어주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뜻에서는 단호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